연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21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11월 둘째 주인 11월 10일 저녁에 참 신실한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은주 집사님이신데, 본래 자기 남편이 간증을 해야 합니다만 남편이 작년 생일날 하나님의 보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 대신, 아내 대신 오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사연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3년 전에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3년간 했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것을 올 5월달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어졌고, 많은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교회 오빠 2관이라고 하는 책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KBS 스페셜 암교회 오빠를 제작한 이 PD는 불신자입니다. 3년을 추적했는데요,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불신자로서 자연인으로서 본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큰 울림과 깨달음을 가졌는가 하면요, 이 책은 나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내 주위 분들에게 좀 소개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 내가 직접 보내주겠다고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청년, 이관이라고 하는 분은요, 모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술, 담배 전혀 모르죠. 그저 공부 열심히 했고 고대 나왔고 진짜 치열한 경쟁, 세계적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엄친아였고요. 정말 집과 교회밖에 모르는 정말 진짜 착한 오빠였습니다. 이 오은주 씨가 고1 때 이 오빠를 자기 집 가정교사로 왔는데 알게 되고 짝사랑하다가 헤어졌다가 10년 만에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관이와 오은주가 총결혼 생활이 6년이었다고 합니다. 6년 생활이었는데 그만 결혼 3년 차에 집안의 고난이, 자신에게 고난이 스트레이트로 스트리업처럼 3가지가 찾아왔는데, 그것도 7달 만에 강력한 고난에 불화살과 같은 태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첫 시련은 결혼 3년 차에 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에 36살에 건강한 남편, ROTC 출신인데요, 정말 건강한 남편이 갑자기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관이가 마르나라게 날벼락도 입은 수지, 정말 하늘이 머리가 하얗더랍니다. 아무 생각 안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관의 씨는, 이 청년은 원망되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이제 조금씩 포기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제는 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관이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욥과도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부인된 지금 이 오은주 씨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정말 저거 쇼가 아닐까? 신앙 없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오은주 씨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수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따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이관이는 정말 교회 오빠처럼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는데, 암 걸리고 난 다음에 넉 달째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는 남편의 투병 생활이 좀 이렇게 적응도 되고, 이제는 치료해야 돼 하고 좀 마음이 약간 이렇게 안정이 될 바로 그때에 자기의 시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더라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 씨가 다 자기 잘못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또 원망도 했고요, 또 자책도 했고요. 모든 게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자기 남편인 이 이관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암은도 저는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치유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 진단 받은 다음에 한 번도 울지 않던 남편이 어머니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아내 들은 이 오은주 씨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못하겠더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관희 씨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더라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이 찾아왔는데 어머니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자꾸만 아프더라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대학병원 가보라 하더래요. 가보니까 세상에 혈액암 사기를 하더라 합니다. 남편 대장암 사기, 자기는 혈액암 사기. 이 집은 사기 동기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7개월 만에 3개가 연달아 남편 대장암 사기에 시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기에게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데 신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오은주 씨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어떻게 나까지? 헛웃음이 나오고요. 이거 악몽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 합니다. 얼마나 신망했는지 3일간 베드에서 펑펑 우니까 옆에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둘 다 암사기인데 서로 쳐다보면서 서글프고 불쌍해 보이더라 합니다. 그럴 때에 부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큐티였다고 합니다. 이 양재에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시는가 봐요. 김양재 목사.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서울 가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데, 그래 보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부부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해서. 원망해야 되지만 감사했다. 무엇일까?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관이 아까운 이 청년은 대수술 2번 하고 수십 차례 항암 치료하다가 그렇게 힘들면 사람이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다가 바로 작년 9월
자기 생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참 감동받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욥기를 봤는데요. 아내가 둘 다 암삭인데 아내 오은주 씨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이제 욥기를 이렇게 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보, 욥기를 보니까 고난 다음에 축복이 올 거야, 그지? 라고 하니까 남편 이간이가 이런 말을 그게 아니야. 욥기의 진수는 말이야. 욥기의 진수는 다름이 아니고 욥기의 진수는 바로 과정이야.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축복은 아무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야. 감사하자. 그 이번에 오인주 씨가 간증을 보신 분들,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이 간증을 봤다 하더라고요. 장례 첫날에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사실 이 간증을 볼 때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 집사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중에 아마 이현미 집사님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 오은주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남편을 보낸 다음에 힘든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까지 힘들지만 나의 상처가, 나의 고난이 형제를 살리는 약자가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더라고요.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기꺼이 하늘에 미랄이 된다면 나의 아픔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겠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오은주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결산주일입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은혜를 줬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자고로 바로 어려울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하고 절망 때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이 추수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루디아 집에서 기도처소를 마련하고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바로 너희들은 지극히 높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니까 바울은 그 여종을 보고 이 여자야 저리 가라 소리하지 않고 그 여자의 영혼을 찾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 귀신을 그 영을 들고 있는 그 귀신 점치게 만드는 그 귀신의 영이 떠나감으로 그 여자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 점치는 이 귀신들의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걸 보고 옛날 우리들 하는 말이 있죠. 재주는 고미하고 돈은 뭐요? 뗀 놈에 먹는다는. 그러니까 돈을 먹지 못하니까 괘씸해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관과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예, 흔들고 있다. 그렇게 고발을 하자 지금 상관들이 재판도 그치지 않고 절차에 상관없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오다를 내리니까 죽도록 때리는데 율법에서는 40에 하나 감안내 39대까지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니까요. 죽도록 맞았어요. 옷을 벗겼습니다. 선열이 낭자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타협이 있겠습니까? 변호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항변이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도록 맞고 그것도 햇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그냥 착고에 갇혔어요. 매여서. 착고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2개 있는 거기에 발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자물쇠로 잠그는 바로 그것이 착고입니다. 꼼짝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두들겨 맞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진짜 백의 감사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자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가서 빌립보에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을 좀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귀신 들린 인사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칭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은 고사하고 상은커녕 지금 완전히 절단난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감사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 바라잖아요. 네? 뒤집어지는 거, 역전되는 거. 기적의 첫 출발은 감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사밧이 전쟁치러 나갈 때 찬양할 때에 적군들이 다 죽어버리는. 여러분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기도 제목 응답받을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 치유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남편의 속을 썩여도 감사하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감사가 기적을 남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몸은 만선창입니다. 보이는 것 하나 없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원망하는 게 맞죠. 탄식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죽지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따지는 게 맞죠. 나이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까?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생긴 하나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나는 버티고 싶어서나 끌려서 갔고, 내가 내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하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떡이 아니라 돌 같으면 여러분 원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기도할 때 많이 따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도 통영에서 14년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기도 대부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났을 때 뭐 했다고?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럽고 아이들 쓰는 말로 아주 쪽팔리지만 저도 그런 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울 때에 치타대들이 주악을 올릴 때에 다 절할 때에 이들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이걸 보고 고발했습니다. 저놈들 왕을 위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절 안 했나? 절해라. 절하면 살려줄게. 너희들 정말로 그래도 너희들 절 안 하면 이 지강 앞에 있는 저 용광로불 평수가 7배 더 뜨겁게 해서 너희들 쳐넣을 것이다. 누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개역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왕이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제 친구를 밀어넣던 그 느부갓네살의 부하도 다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불길이 이글거렸는데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도 이 3명이 아니고 왕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건져 보니까 세상에 눈썹 하나 한다고 옷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화합니까? 만화합니까? 소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옥토가 흔들렸잖아요. 감옥에 물이 일잖아요. 그 앞에 간수가 졸다가 눈을 뜨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죄수 도망가면은 바로 이 죄수를 지키는 이 관리들이 자기가 처형당해야 되니까 끝났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하느냐?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가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데리다가 우물가에서 몸을 씻기고 자기 집에 데리다가 대접을 하고 온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집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죽도록 매를 맞지 아니했다면, 바울이 거기에서 밤새가 찬양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가정, 이 간수의 가족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맞게 하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있더라. 지금 내가 매를 맞는 고통이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에 그 과정을 생각해 보셔요. 지금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 아픔만 본다면 이건 정말 고난이요, 이건 저주지만 그 뒤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살려주시는 이 대서사시 같은 대드라마 같은 역사를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옥하나 목사님께서 자주 쓰는 말씀 따라해 볼까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은 말이야 눈부신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다 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번쩍번쩍하는 사람, 이런 사람 증거로 삼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 붙들고 그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도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뭘까? 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이현미 집사님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이러한 추수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되어졌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